특수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게는 이제 며칠 이렇게 훈련, 그런 이제 코스도 있고, 열흘 코스도 있고, 보름 코스도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더 이게 이제 좀 특수훈련을 하게 되는데, 한 열흘 이상, 한 12일에서 한 14일 되는 그 훈련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 몇 년 동안 이제 생각하고 이제 참 졸업하기 전에 한 번 이제 훈련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럼 특수훈련이라니까 어떤 훈련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목회할 때 훈련이 세다니까 그래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훈련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학교 다니니까 갈 시간은 없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하다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방학 때밖에 없어요. 여름 방학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비로다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이제 훈련 장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원주, 거기 이제 가난농군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그 가난농군학교를 운영하는데 이 오는 사람마다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부원장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연명인 사살이 특강을 맡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이 식사를 할 때에 하루 3끼를 다 강냉이 먹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 정도는 옥수수 한 자리에다가 고급 감자 2개. 그러니까 참 그 훈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전 일정 속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물론 훈련 받는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자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나이가 80이 넘었고, 그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한 60 정도 된 거예요. 나이가 그때 당시로는 적은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48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참 훈련을 받으면서 오기를 잘했다, 목회하다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면 이 80이 넘은 아버지 김용기 장로님이 60이 넘은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오늘 시내 볼일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원장이고 부원장이니까 또 그런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오늘 시내 볼일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한결같이 몇 살 때부터 하는 교육을 지금까지 하는 거라. 그 교육이 무엇이냐면, 그래 오늘 이제 길을 났을 때 조심해서 이제 길을 가라. 빨간불이 나오거들랑 이제 반드시 멈추고, 파란불이 나와도 함부로 건너지 말고 좌측에 보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오는지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한번 보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차가 오지 않는지 보고, 그 이상이 없을 때 건너거라. 내가 이 말을 지금도 생생한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요새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한 50년 된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 사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30대, 40대들에게 이제 내가 이야기한다든지 여러분이 그 이제 30, 40대 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뭐 물을 것 없이 답이 뭐냐면, 아버지, 내가 어린지인 줄 아세요? 아버지하고 비슷하고 같이 늙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80이 넘은 노인이 60이 넘은 아들에게 빨간불 절대로 건너지 말고, 파란불이 들어와도 건너지 말고 좌측을 보고 우측을 보고 차 사람이 없을 때 건너거라. 그렇게 하면은 말합니다. 한평생 했던 것은, 아버님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요.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럼 세월이 지났지만은 대꾸하지 말고, 아이고, 노인네가 참 죽을 때다 하지 마시고, 하라는 뭐냐? 조심해라. 걸음걸이 조심해라. 신호등 똑바로 보고 건너라. 그다음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나보고 하는 거예요. 사고가 말입니다. 잘못라도 뭐냐면 문 팔고 이렇게 건너기 때문에 신동이 들어왔는데도 건너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 같은 거 돌 때문에 좌우 보지도 않고 한쪽에 보다가 사고 났잖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신호등을 보고 행합시다. 이 자동차는 모두 신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서시오. 파란 불이 켜지면 건너세요. 해도 한 번 더 조심하고 건너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꼭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호등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나중에 주신 신약, 이 내용이 뭡니다. 신호등이라. 먹는 거는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는 먹지 말라.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어찌하여 아멘이 없나이까. 구약 신약이 신호등이라 이게 우리에게. 자, 한 번 더 옆 사람. 믿음의 신호등을 보고 행합시다. 성경 신구약 전체가 신호등이라. 가라, 서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내용이라.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성경 딱 피면 뭐냐, 교인들이 딱 다 자기들이 뭐냐면 제목 정하고 소지 돼지 다 나눠버려요. 그 정도로 잘해요. 알면 못해요. 아는 것보다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평생 들었지만은 아는 것이지만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보고 건너자. 그럼 내가 유익이다. 내가 유익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호등을 보고 이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제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신호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몇 곳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이 다 나옵니다. 약간 이제 차이만 있고 길고 짧은 그런 얘기. 이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지는 줄 몰라서 하루 해가 이제 스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하노라. 그래서 뭐 제자들을 명하여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 빈들에서 먹을 양식이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사이식으로 말해서 김밥을 사와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하리이다.
그때 당시에도 수를 셀 때 남자 장정 20세 이상 되는 수만 해도 5,000명입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거는 셀 수 없는 수예요. 어쨌든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신 후에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하노라, 쓰러질까 하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이고도 5,000명이 이제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 이 설교를 들으면 첫 교회에 처음 나가서 참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강당에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줘도 뭐냐면 바구니 거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있은 후에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다. 우리가 로마 소국 아래에서 뭐냐면 살기 참 힘드는데 이 정도면 인생과도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정도 능력이면 뭐냐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바닥에 다 퍼진 거예요. 퍼져서 말입니다.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게 전국에서 뭐냐면 보따리 사질머지고 뭐냐 하면은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다 올라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전해야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제 몰려오는 이제 이런 때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다 있은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본문 내용과 이제 조금 들어있지 않는 구절을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가 뭐냐 평소에 참 우리를 이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낼 구세주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려나. 더 쉽게 말하죠. 우리 민족을 로마 폐하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를 좀 참 잘 살게 해주실 이런 지도자가 이런 왕이 언젠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니까 합당한 인물이라. 합당한 인물인지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죠. 첫째는 예수는 정치적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로마 그 앞차에도 전혀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는 경제적으로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500리의 기적을 행하여만 항상 민생고 할 수가 해결해 버린 거예요. 때로는 뭐냐 4,000명도 먹이고 남도록 뭐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냐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말입니다. 입에 풀칠을 해야 살잖아요.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먹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냐 먹는 문제 금방 해결해버려. 경제적인 문제 쉽게 해결해버려. 미국과 중국에 왜 싸웁니까? 이것도 뭐니 해도 뭐니 때문에 싸워. 세계에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요? 뭐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면 말입니다.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해버려요.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는 사회의 적왕으로도 적당했습니다. 소경을 데려오면 소경의 눈을 완전히 뜨게 했고, 안전병이를 데려오면은 뭐냐면 걷게 해버렸고, 혈류증 병자들이 오면은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가고, 소경이 오면은 눈을 뜨게 해버렸고,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왕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군중들이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도 당연한 일이지요.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네 번째로는 예수는 교육적으로도 왕으로 적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10년 교육한 것보다 한 번 교육하면 뭐냐 하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납비 선생님들, 요사이식으로 좀 번역해서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당시 선생님 지도자, 대학 교사의 교수들, 박사들이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똑똑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능통한 시각자들이에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 그때 당시 납비들, 요사이식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박사들이 뭐냐면은 들으니까만 놀래 자빠질 줄이에요. 이야, 한 번 막 설교를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누가 교육을 잘해요? 교육적으로도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 완전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 모양으로 다 봐도 예수님은 왕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 오기는 왔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뭐냐 하면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6월절 때 막 전국에서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이번에 우리 이분을 좀 왕으로 세우자, 막 민중 동기가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분위기를 지금 이제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들을 향하여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제 흩으시겠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본 거잖아요. 대통령 될 자격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대통령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산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 오해를 받을 상황이 있을 때에 변명하고 변명해서 그게 잘 마무리가 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집사라면서 참 말이 참 많아. 그런 말에 옹상성을 그렇게 듣는 2자 3자는 뭐냐, 그래 권사가 그래서 죽이려고 했구만. 오해를 한다든지 오해를 받은 말
할 만한 이제 이런 참 말을 듣는다든지 할 때에 참 다른 대책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줄만 하시고 아는 분은 하시고 교회가 뒤집어졌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이제 신방 갔는데 이제 설득시키러 갔잖아요. 동산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런 분인데 어쨌든 가서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서 말입니다. 변명을 예배를 드리고 변명을 한두 시간 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둘 다 쫙 부러지겠다. 죽는 게 두려워서 하니까 아니라 우리 교인 설득 대성령 하다가 다 죽겠더라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변명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한 가정 신방 가서 변명 딱 하고 돌아와서 딱 생각하니까 이게 변명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스럽던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를 갈라도 하나님이 갈라시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서시는 것도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 붙들어 서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진리가 뭐냐면 사경을 헤매면서 그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변명이라는 거는 변명하면 더 와준대. 해결이 안 돼. 그래 오해받아. 그 특별히 누가 오해를 하면 앞장서서 이제 일하는 사람, 지도자들, 중직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남보다 투박이 나타나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받아.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뭐냐 옳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가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무엇을 이제 배우게 되었냐 하면은 내가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하면 그게 더 와전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보자. 그 마음이 드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지금 또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요? 나 괜찮은 사람이요? 그렇게 보들 마시오? 이렇게 변명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이제 참으면 이 목사에 대해서 이 목사 참 어떻게 보면 지실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시원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실하지 않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딱 들어가자마자 즉시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염려했던 거, 이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온갖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만은 저는 뭐냐면은 기도하고 그래 하늘나라 들어가자 말자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문제가 딱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해를 받을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참 군중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4경까지 기도하셨다 했는데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예수님도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해받을 때 최고의 처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잘못했으면은 회개하시고 잘했으면은 계속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서 판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때를 기다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여유가 생겨지게 되고 또 여유가 생기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이 일어나죠. 고난은 기적을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자,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이게 보면 이제 심리학과 있으니까 요사이 키로수로 말하면 4km잖아요. 한 10리 정도 간 후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나는. 문제는 바람, 그 다음에 파도. 바람과 파도가 문제예요. 바람이 막 일어나게 되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배가 엎치락뒤치락. 우리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되버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이 바람이 적잖아. 이 바람, 저 바람, 춤바람, 경계바람. 하여튼 바람이 문제야. 바람이 가정에 불어오면 뭐냐, 어떤 가정은 너무 그 바람과 풍랑이 심하여 티격태격하다가 뭐냐면 감서는 거예요. 사실 젊은이들 참 인내가 없어서 걱정이 돼.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혼하게 되고. 그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만.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시대가 참.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참 바람이 많잖아요. 인생 산다.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울며 불면서 살다가 울며 불면서 떠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바람이 좀 많잖아요. 이 바람 저 바람 이 걱정 저 걱정이 이제 막 일어나죠. 그럴 때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이제 잠재웠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모두 성경 전체는 기적의 책이라. 그렇게 말해도 되지 맞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냐, 요한계시록가 참 기적의 점철로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왕조 시대가 나오게 되고 참 구약 역사가 이제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신약의 역사도 보면 예수님 오셔서부터 기적이. 구약에도 기적으로 가득 차고 신약에도 기적으로 가득 찬 기적의 그 책입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이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기적이라.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말씀을 드렸네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고 내가 며칠 전에 또 한 이야기를 내가 또 두 번 다시 하죠. 저는 목사지만 고난을 좋아하잖아요. 장로님인데 물어보세요. 권사님들을 믿음 좋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죠. 가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시험 환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참는 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인간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신자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성도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자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 참 믿음 자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저도 그룹이 한평생 다 됐잖아요. 지금 부름 받아 가도 하나님 왜 나 불러가십니까? 이제 그럴 정도가 되는데 나이를 묻지 마세요. 어쨌든 막 그렇게 된 줄만 아세요. 그 정도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고난.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성경적으로, 진리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를 비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기도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환경, 저 환경, 이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냈다가 가시밭길을 걷게도 하시다가 막 흠산 줄령을 넘게도 하시다가 때로는 평지도 걷게 하시고 좋은 일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 보는 소리 안 하고 지금 성경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고난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신앙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그 다니엘을 구출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신앙이에요. 이 신앙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이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불 속에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이 더 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은 불 속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불 속에 타져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리다. 그 신앙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진짜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든 막 세상이 뒤집어지든 핵은 언젠가 하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 언제쯤은 모르지만 서먹기 하게 만드는데 중국이 한 1000기가 넘는답니다. 놀려지를 하는 거예요. 그 위력의 그 영향을 여러분 잘 몰라서 지금 덤덤한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알면 잠 못 자요.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그거는 얘들은 째빵돼요. 소련이 같이잖아요. 8나라가 현재 핵 가지고 있잖아요. 비공식으로 2나라가 또 가지고 있잖아요. 한 10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못 써요. 1000개만 해도 3개 왔다 갔다 하면 24분,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내가 들었어요. 24분이면 핵 전쟁이 일어나서 24분이면 끝나버립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핵 전쟁이 터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오늘 불을 실지라도 그 신앙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돌아보니까 뭐냐, 바로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야. 우리나라 속담을 내가 자주 써먹는데 도간에 든 쥐다, 볼 것 없다. 바로가 뭐냐, 돌겨!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속에 집어넣어버려라. 진짜 그렇게 된 게 운명이. 앞을 보아도 홍해요, 뒤를 돌아봐도 애국 군사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고 도망가도 살 길이 없고 앞으로 가면 홍해요, 빠져 죽는 것이고, 애국 군사들에게 어쨌든 주께심이 있잖아요. 이를 바라보는 길이 있습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좌우 길이 없어도 위에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참 성경이 신기하지요.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없어요. 좌우 사방으로 우리 삶을 당했는데 홍해 속에 어찌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는지, 와, 하나님 믿을만 합니다. 진짜
우리가 길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고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광야 40년 농사 못 짓는 물 없는 그 이제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농사 못 짓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푹 트지 아니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했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 하면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고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의 기적의 신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호등이에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신호이지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 순종하라는 신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 속에서 웃음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막 다가오셨죠. 12 제자들은 솟아치게 놀랐는데 유령이 나타났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이 무리로 걷는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막 엎치락 하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거든요. 유령이라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소리치게 되었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내가 말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참 이렇게 의심이 생기면은 믿으라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11제자가 있을 때 말입니다. 10제자가 있을 때 10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한 방에 있을 때 예수님 그 방 안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제자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에 누가 빠졌냐? 도마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뭐냐면 도마에게 이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내 손으로 못자국을 이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가 만져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어. 니네들 잘 믿어. 그게 도마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아시죠. 그 도마가 있을 때 이제 나타난 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이 손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내밀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도마에게도 귀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도 기적이 있어 환상을 보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정말 뭐냐면 열심히 생기거들랑 믿으라는 신호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자, 27절, 28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오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을 이제 시켜놓고 이제 이 음성을 들을 때는 예수님 음성이 분명한데 뭐냐면 참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용감했던 베드로 항상 그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할 때에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못 믿을 상황이라도 형편이라도 처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할 때에만 힘없이 뛰어내리고 물리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새벽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도 말씀을 전하고 특수 집회를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라 하는 신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라 했잖아요.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바람을 보고 뭐냐, 이건 내가 아니잖아. 이거 지금 물에 빠져야죠. 막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 걸어오라 했는데 베드로가 물에 바다에 뛰어내리잖아요. 걸어갔잖아요. 그 바다에 빠져 죽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이죠. 왜? 예수님 오라고 했잖아요. 했다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만약에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 죽었던 어떻게 빠져 죽었든 빠져 죽었으면 예수님 책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책임이에요. 오라고 했는데 뛰어내려서 믿음이 없었던 간에 베드로가 무슨 재주가 있간디? 이보호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간디?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라. 뛰어내리면 걸어가면 빠져 죽는 거야. 그럼 빠져 죽으면 예수님 책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게 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은 순종은 내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이 기적을 맛볼 수 있고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는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드리는 자만이 열 수 있고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기적은 뭐냐면 당신도 시도해보라고 하는 그 신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나도 뭐냐면 체험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를 한다면 뭐냐 하면 병든 자도 고쳤고 암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온갖 기적 기사를 다 체험했는데 사실 기적 없으면 목회 못해요. 진짜 얘기해요.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할 때 뭐냐 하나님 또 일하셨더만 보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제 생애 가운데 많은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 고치고 보다 병 훨씬 많이 고치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수없이 부족이 없이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도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리고는 말입니다.
순종하게 될 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순종할 때에 건넜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때에 풍성한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물에 이제 빠진 경험이 있지만은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아예 시작하지 않고 실패 안 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는 실패했다 소리 듣더라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운전을 안 하면은 사고는 없지만 편리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고 나더라도 그래서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뭐냐 하면 차고에 샤워를 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만든 거지.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실패를 각오한 사람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믿음의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린 오해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등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기적을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시작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의심은 믿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신호등을 보고 행하여 승리를,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